그래서 우리 정말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총재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예수생명 방송의 총재님, 우리 이명철 우리 총재님은 저희가 토요일마다 신학교를 해요.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이세요. 성리신은 아주 그냥 신학 말씀을 조직적으로 잘 가르치면서 우리 지금 조금 전에 한 분들 우리 학생들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말씀을 잘 이렇게 가르치 양육해서 아주 예쁘게 잘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한 시간에 이명철 우리 총재님께 나오셔서 씨앗과 열매 수업하실 때 내가 씨앗인가 열매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이한 시간에 받기 바라겠습니다. 총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뵈니까 다 거의가 한 80% 이상 구면이네요. 네. 한 10여 년 이상 아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2, 3년 전에부터 알게 된 분도 계시고 네, 또 저는 모르지만 또 여러분은 저를 알 수도 있고 그래요. 제가 이 방송 설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네. 왜냐? 이 방송 설교가 처음 생겼을 때 저는 큰 기대를 했었어요. 아, 새로운 혁명이 시작되겠구나. 진정한 개혁의 바람이 불겠구나. 그랬는데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근데 그게 아직은 별 바람도 불지 않고 어떻게 보면 퇴보하는 모습이 자꾸 나타나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생명교회 목사님께서 제가 이런 방송 사역을 하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개혁적인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걸 듣고는 우리 방송 설교 유튜브 방송도 개혁을 좀 합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 일이라면 제가 한번 참여를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응답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회복운동본부라는 그런 단체를 오래전부터 갖고 있어요. 그 단체는 말씀 그대로 한국교회 회복, 개혁을 하자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개혁은 무엇일까요? 말씀의 회복이에요. 하나의 말씀, 다 하나의 말씀이 좀 더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훌륭한 설교자들이 많습니다만은 본질의 회복,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씨앗과 열매가 아니라 그 앞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복음의 씨앗과 열매. 그러니까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확실한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죠. 그거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방송 설교를 하면서 춤을 추시고 또 찬양을 드리고 해도 이것은 결국은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인 것이에요. 그 목적에서 위배가 되면은 그것은 아무리 춤을 예쁘게 잘 추고 찬양을 아름답게 능력있게 하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정말 이 시대는 얼마나 어둡고 혼란스럽습니까? 이 시대는 정말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셔도 아무 이유가 없을 만큼 마지막 때의 총체적인 모습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부터 우리 김재환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웃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웃을 일이 없어. 굳어졌어요 얼굴이. 얼굴이 굳어져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도 아시는 만한 그 단체에 축사를 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고민이 되더라. 이 시대에 뭘 축사를 해? 어떻게 축사를 할까? 그래서 그날 가서 기껏 축사한다는 것이 그 단체가 유난히도 코로나를 많이 걸렸었어요. 코로나 초창기 때부터 코로나 그 유행을 선도하는 그런 단체 마냥 정말 거의 다 제가 아는 분들이 코로나에 다 걸렸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축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코로나 걸리고도 살아 돌아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것은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억지 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참 축할 일이 너무 없어요.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재환 목사님이 안쓰러워갖고 이러고 다니시는데 우리 신앙송할 때도 뒤에서 보니까 자꾸 이렇게 웃어요. 그래요. 오늘 좋은 날이죠. 그러나 저는 뭐 좋은 날이라는 게보다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정말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개혁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덮이는 인간적 가치관을 걷어내는 그 사명을 우리 예수 생명교회 생명 방송을 통해서, 또한 여기 계시는 많은 그 유튜브 방송의 운영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뭐 아무리 저걸 해도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시대를 다시 살려내고 이 땅에 정말 이 땅에 덮이는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 이것을 한국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진리를 회복하고 정의를 회복하는 그 사명을 우리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은 이제 정말 누구나 손안에 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뭐 이민족 아니라 세상 어디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이 능력의 도구를 들고 우리가 지금 너무나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진짜 한번 개혁을 일으키는 그러한 우리 여러분들이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혼란스러운 것은 중심이 없기 때문에, 중심이 없기 때문에 네 말이 맞고 내 말이 맞고 서로가 다투고 말 잘하고 우기면 이기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어두운 것을 밝히고 썩어놓은 것을 분명을 막는 것이에요. 이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어둠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고, 지금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잘못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로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가치원으로 바꾸며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첨단 무기를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고 되면 이제 이 무기를 들고 유튜브 방송이라는 이 무기를 들고 다시 한번 개혁의 바람을 일으켜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인류의 살 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제가 오늘 뭐 국회 유세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돌아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아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쉽게 아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참 이 말씀 들으면 딱 그렇게 연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 집주마다 걸려 있고 특히 개혁집엔 믿는 사람들 개혁집에 그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처음에는 이게 시시하고 이게 약한 모습이지만 끝에 가서 그냥 창대해져 가지고 왜 그렇게 큰 것이 하나님의 잘 믿는 모습이구나. 그래서 목사님들도 한 며칠 모으는 목사님들은 어깨 힘이 딱 들어 폼을 잡는데 저같이 개척교회 하면서 개혁이나 얘기하면은 그 목사님들이 안쓰러워해. 아유 목사님 생기기는 큰 교회 할게 생겼는데 어떻게 와보니까 그렇지 않네. 위로하래. 위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그 말씀과는 조금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정했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한테 갖다 심은 겨자씨 같아요. 겨자씨는 어떻습니까? 보이자마자 작죠. 정말 보기도 힘있고 작아요. 그런 모습이지만 자란 후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큰 것으로 자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겨자씨 같은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방송을 하면서 이 겨자씨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겨자씨의 믿음은 우리가 방송에서 행할 때 첫째 에코를 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드러내고 창대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장치를 자랑하고 자기 의지를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그것이 겨자씨의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은 미약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그 믿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에코를 빼듯이 거품을 빼. 이제 이 한국의 이 유튜브 방송들 다 필요 없는 인간적 거품이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 거품이 빠져야 돼요. 그냥 자기를 드러내고 폼 잡고 그래갖고 그 자기를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제 아내 집안에 그 동생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친동생이 창피해서 돌려고 하는데 아니 뭐 한다고 그 무슨 뭐 드레스 몇 벌씩 맞춘대. 그 전에 준비부터 해라. 하나님이 일을 들고 세상에 나가려면 이 발성 연습도 하고 호흡도 갖다 듣고 기초부터 준비해서 나가지고 있어. 드레스부터 준비를 해. 준비된 자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여기 와서 이게 안 맞아갖고 다시 하고 이런 거 고쳐야 돼요. 개혁돼야 돼요. 그 순서 있는 분들은 1시간 전에 와서 리허설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한다고 그래요. 자기 들으는 얘기지. 맞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상암도 올림픽 경기장에서 그때 그 한국회계운동본부에서 그러한 운동본부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여튼 그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5만 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제 경기장이니까. 그곳에서 행사가 있는데 하루 종일 이틀간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무엇을 큰 감동을 받았냐면 우리는 젊은이들의 그 찬양을 저도 내가 좀 보존해서 그런지 좀 우습게 봤어요. 그래서 뭐 좀 우리 스타일에 맞지도 않고 하면서 걔들이 막 그냥 자기 감정이나 드러내고 홀로 뛰고 이런 모습이 좀 과연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이런 우려를 갖고 있었는데 그날 보고 그 하루에 베타임을 위해서 그 백석대 그 예술대학교 청년들이 남녀 청년들이 한 40~50명이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그때 끝에 하루 종일 연습을 하고 그 연습하는 모습이 너무나 은혜스러웠어요. 그 찬양에 감동이 돼서 그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 찬양을 하면서 연습하는 모습이 참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5만 명을 쓰면서 그들이 그 자기들의 그 훈련된 모습을 잘 보이기 위해서 했겠지만 그 찬양의 가사에 은혜 받고 그러면서 몇 시간을 연습하면서 저 보면서 내가 너무 감동했어요. 다 울어. 그러면서 다녀서서는 막 뛰어다니고 그냥 즐기듯이 해서 그 모습만 볼 때는 아이고 애들이 철없이 이렇게 노나 보다 이랬지만 그 연습하는 과정이 보이지 않는 과정이 너무나 나를 감동시켰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잠시 서는 이 시간을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헌신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헌신하고 준비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겨자씨의 믿음인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약한 것 같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준비된 자가 되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루키즘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인간은 겉을 봅니다. 겉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뭐 대형 교회를 이루고 많은 곳에 큰 역사를 이루면, 외적인 성공을 이루면 그것을 성공한 하나님의 쓰심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그 시대의 가장 잔악한 형틀이고, 또 그곳은 그 시대의 배신자들, 다시 해서 그 국가를 정복하고자 하는 세력들을 처단하는 자리였어요. 또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지금에 와서는 능력의 이름이요 권세의 이름이지만 당시에는 그 이름은 모멸의 이름이요 조롱의 이름이었어요. 그 제자가 된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우리 그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가 있으니 그걸 보러 가지 않은 그 친구의 말에 나다나엘이 그래요. 그것은 이 좋은 능력의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한 개척교회 하는 그러한 작은 곳에서 무엇이 큰 일을 하겠느냐? 예수 생명교회 같이 이렇게 작은 곳에 또한 이런 방송들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하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기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길을 갈 때 그 역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같이 창대하여 그 많은 곳에 사람들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겨자씨 같은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지금 그것을 그냥 뭐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가장 고난의 길, 가장 십자가의 길, 가장 좋은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를 살리는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허세를 통해서, 거품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라는 그런 유세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죽어야 사는 이 진리를 행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이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나타내고 나를 그 컷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오직 예수만 사는 능력의 사역이 감당될 주님에 축원합니다. 이것은 겨자씨같이 남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그러나 그곳에 심겨졌을 때, 그것은 생명이 있는 것을 심었을 때 분명히 생명은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은 곳에서 겨자씨 같은 모습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복음의 뜻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여러분들이 전심한다면 분명히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여러분의 손에 맡길 줄 믿습니다. 그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실 주님에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감당하기 왔다면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 권세 할 일 없으니까 하는 목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자, 생명의 말씀을 심고자, 그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고자 그 길을 왔다면 서로 합심하고 서로가 보듬고 사랑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위에는 가라지의 비유가 있어요.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가라지의 비유는 제가 오늘 보면서 이 한국교회, 특히 또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도 뭐 시끄러운 얘기들이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은, 유튜브 보면 톡에 보면 올라오는 일이 있어요. 이 가라지는 누구는 가라지고 누구는 알곡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린 다 가라지예요. 그러나 하나의 말씀이 심겨져서 살아날 때 알곡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가라지가 생겼으니까는 그 종들이 그런 데잖아. 예수님께. 저걸 우리가 뽑아버릴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냥 두어라. 우리 그걸 분별할 자격이 없어요.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방송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므로 서로가 용납돼서 아버지의 뜻을 중심으로 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 너희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좌로나 우나 치우치는 것이 뭐 진거나 보수로 흔들리지 않는 이 뜻이 아니라 중심을 잡으라는 뜻이에요. 중심을. 우리 세상의 좌우로 선자가 아니라 중심에 선 앵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에 잡고 앵커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가진 자들이 중심을 잡아야 세상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세상의 정의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정의와 세상의 이 혼란이 멈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심이 돼. 중심에 서면은 이쪽 저쪽 말을 듣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관용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이 우리 한국교회 또한 한국교회를 개혁해야 될 방송국의 사명자들에게 임하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첫째는 거품을 빼고 준비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역을 이뤄내길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개혁을 한번 이루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개혁은 다 가짜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누가 그것을 이루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합니까? 그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소년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뭉친 이름 없는 주의 종들이 이어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주의 종들은 손에 쥔 게 많아요. 별로 준 것도 없는데 그것을 놓지 못해요. 세상 육신의 가치관에 묶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 영적 가치관으로 전환되어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뜻을 확고하게 우리 뜻을 합리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뜻을 받아 그분의 뜻을 이어나가고 그분의 뜻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들의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진정한 아버지 나라가 도래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복음을 갖고 있으면 그 복음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거품을 빼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열을 맺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하고 하나님께 맡겨나가는 다시 얘기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의 은혜로 사는 저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은혜의 삶이 저의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 땅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개혁되고 이 땅에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고 대개 만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능력의 방송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역을 저희 여러분들 한번 합쳐나가며 힘을 합쳐 해나가여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겨자씨 믿음을 작은 믿음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닌 작은 세상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 뜻을 이루는 믿음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때 분명히 열매 맺으며 생명이 있는 씨앗은 열매 맺고 크게 성장하는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아버지 뜻을 전하는 온전히 그것에 매달리는 능력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